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철학적 대결을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죠. 바로 칸트. 그리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신앙 중 하나인 기독교. 이 둘이 생각하는 신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직 이성만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계몽주의 시대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바로 이 질문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대에 신은 과연 어디에 설 자리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먼저 이성의 법정에 선 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요. 신을 아는 2가지 길, 그리고 신의 역할과 종교의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기독교적 관점에서 칸트를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고, 마지막으로 신은 과연 우리에게 하나의 요청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그 근본적인 질문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성의 법정에 선 신. 여기서 중요한 건 칸트의 목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는 신앙을 없애려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성의 시대에 맞게 신앙을 훨씬 더 단단하고 합리적인 토대 위에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칸트의 핵심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실천 이성의 요청이라는 개념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칸트는 우리가 과학 실험하듯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있는 도덕률, 즉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양심의 목소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신의 존재를 가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이 결국엔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바로잡아줄 절대적인 존재, 즉 신을 전제해야만 도덕적 삶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도덕을 위한 필연적인 전제 조건인 셈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칸트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우리는 신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출발점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보세요. 칸트에게 신은 우리 내면의 도덕적 이성이 요구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반면에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신이 스스로를 성경이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적인 자기계시, 즉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거죠.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인 셈입니다. 출발점이 이렇게 다르니까 당연히 그들이 말하는 신의 모습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쪽에는 칸트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도덕 법칙의 공정성을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우주적 최고 보증인 같은 존재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념이죠. 반면에 기독교의 신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역사에 직접 개입하는 배우와도 같죠. 한마디로 칸트의 신이 기능으로 정의된다면 기독교의 신은 인격과 관계로 정의되는 겁니다. 신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르니 당연히 종교와 교회를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종교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를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칸트에게 종교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틀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인 도덕 의무를 지키기 위해 모인 공동체고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종교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신의 구원 행위에 대한 응답이고, 교회는 설교나 성찬 같은 의식을 통해 신의 은혜가 실제로 전달되는 통로라고 보죠. 즉, 칸트에게는 종교가 도덕을 위해 존재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도덕이 신과의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시선으로 칸트의 철학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성적표를 매겨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먼저 좋은 점수부터 한번 볼까요? 물론 무조건 비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칸트를 의외의 아군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칸트가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깊이 있게 강조한 점, 그리고 종교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미신에 빠지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한 점, 또 도덕적인 삶의 진지함과 책임감을 일깨워준 점,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와도 깊이 통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부분에서 둘 사이에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예수의 성육신이나 부활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그냥 도덕적 상징으로 축소돼 버려요. 둘째, 구원이 신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노력의 결과가 되어버리죠. 은혜의 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셋째, 남는 신은 차가운 추상적 원리일 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결국 삼위일체나 성육신 같은 핵심 교리들은 이성적인 체계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고요. 교회는 신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아니라 그냥 도덕 클럽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신을 이성의 틀 안에 가두려다가 기독교가 말하는 신의 가장 중요한 본질들이 증발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 끝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신과 신앙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비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칸트의 신은 도덕을 위해 필요한 존재다. 기독교의 신은 인류를 위해 직접 오시는 존재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성적인 필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찾아오는 살아있는 실제.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은 도덕을 위한 합리적인 조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인격적인 만남입니까?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각자의 세계관, 가장 깊은 곳에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철학적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잘 봤네요. 칸트의 신에 대한 관점과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에 대한 관점을 비교해 봤을 때 칸트가 하고자 했던 일이 명확하죠.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역사 속, 자연 속에서 드러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역사 속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 또 그것이 기록된 성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계시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우리의 변화와 또 완전한 변화, 구원에 대한 소망, 또 구원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전통적인 모습이었다면 그런 것이 이성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이성은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실제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구성해내는 것인데 신에 대한 요소들은 그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은 철학적인 면에서는 거부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즉 이성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난 후에 신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종교적으로 가장 가까운 철학적 개념이 윤리학에 대한 개념이고 그 이성적인 윤리학, 정언명령을 생각해내고 거기에 복종해내는 그런 자율적인 인간으로서의 이성적인 윤리학을 만들어내고 나서 그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그 도덕을 보증해내는 의미를 보증해주는 그 보증자로서의 신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칸트의 생각이었죠. 자신은 기독교를 말하자면은 살리기 위해서 더 이성적으로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을 무너뜨리고 말한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게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이네요.